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합독하시도록 할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도박도박 다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범사에 잘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 3서 신약성경 396면에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범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All things라고 하죠. 모든 일을 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거할 때에 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잘되는 방법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눔으로 이 주일, 특별히 신년도 첫 주일 성찬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2015년 새해에 이 새 벽두부터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제일주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Putting God first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시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일은 하고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첫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1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 번째 두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첫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실 것입니다. 첫 자리에 있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첫 자리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자리에 주시는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서, 그 능력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귀 있으시고 높여셨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또 시련 가운데 축복을 경험했던 이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첫 자리에 두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인생을 살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첫 자리에 둔 이들을 당신께서도 첫 자리에 두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둘째로나 셋째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관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영생에서 영혼이 벌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에서도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첫 자리에 두는 자를 첫 자리에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무시해버리십니다. 하나님 무시하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인생 참 슬픈 일인데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인생 되는 건 비참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케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멸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경멸.
영어로는 disdained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멸하겠다는 겁니다. 경히 여겨버리겠다. 가벼이 여겨버리겠다. 너는 너의 인생을 나는 귀히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생 취급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실 때에 너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거든요.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해주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그런 일꾼으로 내가 세울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폐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자는 내가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쉽게 여기보겠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시고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잡으셔야 할 자리에 앉으셔야 할 자리에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덩어리 급덩어리 옆에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도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여겨진다면 바로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되었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제끼지 마세요.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위해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축복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일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하나님 앞에 섬기러 오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첫날 하나님을 먼저 예배드리는 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수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범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살던데요.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야 돼 있어요. 최종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또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이처럼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시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받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몽땅 다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육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강건한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복을 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주일을 범하면 안 돼요. 주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날을 정하셔야 돼요. 수요일이든 또 쉬는 날을 정해서 그날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명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은 대로 행하지 말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주의 날은 주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여러분은 즐거운 날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이다, 축복된 날이다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란 말입니다. 이때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세상 잡담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그 유산으로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주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에 우리가 우리 위주의 오락과 일락을 따르지 않고 주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또 우리 입과 발이 사사로 행하지 않으므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받은 그 기업인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손적으로 복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업, 영어 성경 보니까 헤리티지 오브 제이콥이라고 나오는데 이 야곱의 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인데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업인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뭡니까? 하늘의 축복, 신령한 영적인 축복도 줄 것이고 땅에 기름진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적인 축복도 줄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지도적인 위치를 올려줄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 너에게 축복을 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올해 2015년도 이 새해에는 참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범사에 잘 되려면 성찬을 받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찬을 받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게는요 성례권이 있습니다. 침례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축복권이 주어져 있어요. 축복권이. 그 옛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취해서 왔을 때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꿰뚫으신 몸과 죄 없이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이에요. 또한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와 그의 허리에서 나올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성찬을 드리고 성찬을 받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축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 정도라도 여러분 복을 받게 된 것은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살려하였고 또 주일을 성수하며 11조와 헌물을 줄기차게 하나님께 드려왔기 때문에 받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자손 세대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일로 여기지 않아요. 이제는 죽다 썩고 배부르다 복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뒤로 제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을 하지 않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 유산을 잃어가기 때문에 축복도 거둬지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부모 세대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자손 세대는 유산으로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회마다 시끄럽고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손이 거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주님의 날을 유흥과 오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지식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성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기도를 받은 후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중에 가져왔던 이 전리품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성찬을 떼고 말씀을 받는 교회에 12일조 헌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2일조 헌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의 역사가 통로가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일조를 성찬을 떼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성찬을 대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생은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생활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12일조와 헌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잘 해왔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 있어서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는 둘째, 셋째로 낮추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둘째, 셋째로 낮추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잘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고 또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과 자손들이 인생 사는 중에 물질적인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도 11조와 헌물 드리는 걸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1조를 통해서 11조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물질 축복을 받는 이 11조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이 11조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드리면 더 드렸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때로는 10의 2조, 3조, 9조까지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면서 자기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물 드린 랭킹에 포함된다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축복받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는 절대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존중하심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 헌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기록을 했지만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의미는 훔친다는 겁니다. 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처럼 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같이 내가 다 취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손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 손대면 저주받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고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거 손댔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말, 훔쳤다는 겁니다. 강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막 뺏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나라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잖아요. 저주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업도 안 돼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주하였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온전한 11조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뭐 11조 드리다 보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편이 월급 받아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이건 연탄비, 이거는 연료값, 이거는 애들 교육비 다 떼놓고 그 나머지에서 11조 드렸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걸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시험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다른 일로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11조 드리면서 헌물 드리면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증험해봐라. 나를 입증해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나 복을 주나. 할렐루야.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라, 시험해보라 할 때 여기서 영어 표현을 보면요 포어라웃이 들어갔는데 쏟아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쏟아부어주겠다, 퍼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11조 헌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키워 줄 것이다. 메뚜기가 뭐예요? 농산물 막 뜯어먹는 게 메뚜기 아닙니까? 한여름에 여러분 메뚜기 같은 거 일어나면은 가을 추수 앞두고 메뚜기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농작물도 다 뜯어먹어버리면은 수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손실없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사업에 손실없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들이. 그래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리라. 여러분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여기저기. 포도를 거둬야 되겠는데 기한 전에 막 포도가 막 태풍이 불어오고 비가 내려가서 다 떨어져버리네. 그럼 얼마나 망연자실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또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이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하리라.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재앙도 안 당하고 사고도 안 당하고 손실없게 해주네. 가정경제도 다 지켜주네.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잘 자라네. 할렐루야. 복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일조는 여전히 유효한 계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로 구약에서는 11조를 내는 거지 무슨 신학에 무슨 이 은혜의 시대에 무슨 11조냐 무슨 목사들이 욕심이 나니까 그냥 11조 설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욕심나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범사에 복받을 수 있는 길이 11조입니다. 헌물이에요. 하나님 영혼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생활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그때에 멜기세덱이 축복해 줬을 때 그 축복이 그 자손들까지 같이 다 내려갔어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11조도 드리고 또한 의와 인과 사랑도 실천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는 여전히 유효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첫걸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여러분 주의 전에 11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성찬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죄 없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은혜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가 제해지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질병을 치료받게 되고 사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바로 이 지상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의 지상 지점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영혼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의 지상대서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주님의 의는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착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수히 여기고 핍박한 나라마다 민족마다 집안마다 개인마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벗어난 인생들, 나라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교만한 업적들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막 사람을 기념하기도 하고 위인을 기념하기도 하고 업적을 막 기리기도 하는데 천국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그 모든 것은 다 지워져요. 다 우리 생각이 없어집니다. 다 지워집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만 그 사랑으로 행했던 일들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념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상을 내주시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서 업적을 쌓은 거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말할 수 있어요. 아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저는 큰 건물 지어놓고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리고 헌신했던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이전 것이 다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기억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일들은요 다 치워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였는데 한 번은 이 교회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이 그 군사들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못 가도록 회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도전해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요 그 당시 교회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었던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든지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회방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행하는 일을 내 뜻을 행하는 그 길을 저희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 족속이 없어요. 세상에. 왜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시면 없애버리십니다. 그냥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진노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 에테크라는 말 하죠. 에테크. 포우트 막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싸운다는 거야. 교회와 싸워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올렸다는 게 뭡니까? 손을 올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을 막 이기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모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해주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서 계속 올리게 했어요. 그럼 모세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가 칼날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인데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상의하려고 했던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천하에서 기억함도 없게 해줄 것이다.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또 Lord is my banner,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깃발. 여러분 우리가 전쟁 나갈 때 군인들이 막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배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야훼께서 맹세하기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으로 돼가지고 대대 자손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아말렉이 없어요. 지금 지상에 없습니다. 중동 땅에 그 자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대적하고 또 주의 복음 증거를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저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종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종족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공산주의가 그렇게 예전에 핍박을 했잖아요. 주의 종들을 괴롭게 하고 순교시키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더니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북한의 김씨 왕조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주의 종을 잔해하고 백성을 우상 숭배케 하는 저 변형된 공산주의, 이상한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도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아요. 지금껏 하나님이 인자하셔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실 뿐이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당장 심판을 안 하시고 좀 천천히 심판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있는데 죄 가운데 막 살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심판받았어 봐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을 이용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고나 재앙으로 그냥 죽어요.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돼, 하나님 옆에서요. 할렐루야.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실수록 우리는 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참아주세요. 죽을 때까지. 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람이, 여러분, 예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요,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운명할 때요, 어디서부터 몸이 차가워지는지 알아요? 다리부터 차가워져요. 심장부터 차가워지면 어때요? 금방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다리부터 차가워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식어져가면서 죽어요. 뇌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어요. 뇌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빨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네 영혼 구원해주길 원한다. 너는 이제 죽을지라도 네 영혼은 내가 건져주길 원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급하게 내리시면 그냥 가요. 그러므로 겸손하십시다. 항상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죄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혼을 살리어 천국 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급합니다. 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를 여러분 해방하고 짓밟으려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십니다. 가만 안 두시요. 굉장히 급해요, 진노가. 그냥 사고로 죽게도 만드시고. 예전에 제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던 장로들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소식을 어느 목사님 쪽에서 들으니까 그 목사님을 해방하던 장로들 둘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죽이신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해방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겁이 나거든. 나도 죽게 생겼다. 나도 죽을 듯 하지 말아야지. 교통사고 자기가 사고 나서 죽었습니까? 사고 나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거예요. 겸손하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 모든 거 하나님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녀도 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또 이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엄청나게 큽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크게 들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히 여겨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이들에게 주님은 저 천국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도 예비해 놓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이 두 가문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가문인데 실제적으로 조사해봤어요. 통계를 내봤어요. 미국에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어.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이 있고 그 당시에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맥스 죽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막 술 취하고 이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손들을 어떤 사람 추적해봤어요. 그들이 자손을 낳고 살았잖아요. 자손들을 추적해봤는데 자손들이 몇 명이었냐면 후손이 560명이나 되더랍니다. 그 두 분의 자손이, 목사님과 그 분의 자손이, 맥스죽수라는 분의 자손이. 근데 이 맥스죽수라는 사람의 자손이 560명인데 조사해봤더니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가 되었고 100명은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그 가문에 속한,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없는 가문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자손을 낳아봤자 뭐야, 사회에 무리만 일으키지. 그래 안 그래요? 이들은요,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19세기 당시에 이 달러로 계산해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가 125만 달러가 되더랍니다. 미국 사회에 덕을 끼친 게 아니라 손해를 끼친 게. 반면에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게를 조사해봤어요. 그는 경건한 여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1394명을 낳았어. 갑절로 낳았어. 할렐루야.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다 졸업했어. 그 당시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미국에, 그리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3명은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되고, 또 3명은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그 50개 주 가운데 이 3명은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30명은 판사가 되고, 그리고 100명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그 중에서도 1명은 하버드 법대의 학장이 되었고, 56명은 외과 의사가 되고, 그 중에서 1명은 의과대학 학장을 지냈고, 그리고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고, 미국 군대의 장교가 되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나란 일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이 되었고, 1명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우리로 말하면요, 재무성의 감사관이 되고, 1명은 미국 부통령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자손이 달라버린다고요.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손들 보니까 다 잘됐어. 할렐루야. 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나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도소 출발할 일도 없었으니까. 이들이 사회에 끼친 공헌을 돈으로 환산을 못한대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든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다 나와 나 자손들에게 복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오신 줄 믿습니다. 자, 열심을 품으십시다. 부지런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요, 범사에 잘 되게 살려면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 공경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 영어 표현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honor라는 말이 들어가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honor라는 말이 뭐냐면요, 부모를 받들어드리고 빛내드려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수십 있게 인생 살게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부모 공경 안 하고 축복받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길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부모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생명도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래 못 살게 하겠다. 오래 못 살려면 부모 공경하지 말아요. 앞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면, 오래 안 살고 싶으면 엄마 아빠 말 듣지 마. 마음대로 살아 그냥. 알겠습니까? 부모님 공경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못 해드리면 마음으로라도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받들고 빛내라는 의미예요. 부모를 받들어드리고 빛내드려라. 부모 얼굴에 수심 있게 하지 말고 부모 얼굴에 항상 기쁨 있게 해드리고 잘 모시고. 할렐루야. 예. 돈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알겠습니까? 예.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하셨어. 하나님 명령.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 권유한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 엄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커맨드로 나와요. 명령. 장군이 자기 부하 군졸에게 명령하듯이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너 복 받기 싫고 오래 살기 싫으면 부모 공경하지 마라.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부모가 나쁜 거 안 시켜요. 부모들이. 어느 부모가 나쁜 거 시킬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 시키려고 하고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자식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다. 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웰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우리 웰빙 하잖아요. 웰빙. 잘 되리라 이 말이. 잘 되리라. 네가 잘 되고 싶으냐? 부모 공경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 공경해서 우리가 살 날도 많지 않은 어르신들 잘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또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이 이 말씀도 하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대는 자식이 부모를 건드려. 그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서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에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애테크, 스미트. 부모 마음을 막 동요, 막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치 못한 자식 죽으면 내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 하나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줘? 생명을.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욕하는 부모 자식들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 부모를 욕하거나 우리 어른 세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우리를 길러주고 이 나라를 일구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가지고 존경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 기도해드리고 참 사랑으로 권면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엄하게 말씀하세요. 죽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요즘 세대는 젊고 체격이 좋아져가지고 부모를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그 못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잘 깨달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크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리실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신다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줬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우리가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참으로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첫자리에 모시고 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든 자녀들의 직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행하고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대하고 또한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사오매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일도 아버지 제대로 못 지킬 적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적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변변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도 공경치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2015년도 이 신년 벽두부터 참으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움을 통해서 아버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예물 바로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5장 찬양, 여러분 365장 찬양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내 여러분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장수도 365야. 365일, 그죠?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있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니까요. 찬송 365장 우리 함께 드린 다음에 우리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성찬대하고 바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성찬에 임할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대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축복의 잔, 축복의 떡을 제가 대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 죄를 회개하신 다음에 하나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임하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고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찬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심신의 죄와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강을 출발하는 모든 이들이 이 연초 특별히 첫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시며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주님,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손에 비추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축복의 잔을 아버지 마시고 축복의 떡을 때우니 주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이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성찬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성찬에 우리가 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와서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성찬할 때는 모든 이들마다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 성찬에 임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주님,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시며 이것을 마시며 이것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신 주님, 영생을 가졌다고 하신 주님, 사망이 이르지 않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신의 치료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재앙과 화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9장 함께 드리면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성찬에 임하시고 어린이들이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오셔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이른다 내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 주시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야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 이 벽두부터 하나님의 치료를 강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도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영에도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에도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을 갖다 주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픈 부위에서 손 얹은 부위에서 기도하는 부위에서 손을 떼고 따라갈지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이 질병을 갖다 주는 귀신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손을 떼라 물러가라 분리돼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2015년도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정적으로 자녀들적으로 또 우리 본인들 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질병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를 대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건강을